반갑습니다. 우리 2023년도 뭐 한 45일 이렇게 지금 남은 것 같은데 한 해를 또 정리하고 또 한 해를 우리가 계약해야 되는 시간표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이 절대,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하나님이 절대 원하는 거 있어요. 그거 우리가 평생 하다가 가야 됩니다. 올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그 다음 해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걸 해야 되고 이제 우리가 뭐 정리하고 이제 다음 주는 또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각 기관별로 뭐 임원들을 뭐 선출하고 이렇게 하는데 누가 세워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그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각 기관도 마찬가지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뭐 자리가 주어지면 이제 그 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고 자리가 없으면 없는 곳에 또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빼먹고 하면 안 돼요. 내 계획을 가지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뜻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는 각 기관들이 되고 교사가 되고 또 중직자가 되고 모든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복음이 아니라 이 절대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니 우리 신앙생활이 깊어진다는 것은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계속 듣고 복음에 뿌리 내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절대 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으로 해석하고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복음으로 편집하고 복음으로 설계하고 복음으로 디자인하고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복음으로 고정되어지는 거. 왜 그러냐? 왜 우리는 절대 복음이 필요하냐? 불신자들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의 그 근본 문제 세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알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미래를 불안해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미래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기 때문에 그러나 불신자들의 미래는 여기에요. 배경이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자체가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해야 될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어느 날 이 죄 때문에 그 인생에 반드시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재앙이 찾아와요. 잘 나가는데 어느 날 무너지는 시간표가 딱 온단 말이죠.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하면 어느 날 재앙 찾아와요. 지금도 이 사탄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붙잡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자꾸 다른 걸 각인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오직 복음 되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마음과 생각에 자꾸 다른 걸 집어넣어요. 사탄이.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생각과 마음, 영혼, 육신을 다 장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인간을 사단이 장악해서 자기 종으로 쓴단 말이죠. 이게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의 근본이 되는 문제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뭐 마약을 한다, 가정이 뭐 불행하다, 뭐 인생이 어렵다, 힘들다,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은 뭐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뭐 여러분 또 로또가 당첨돼 버리면 여러분 인생 막 하나님께 막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죠? 그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은 돈이 연봉이 막 몇백억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현역으로 뛸 때는 돈을 엄청 많이 벌기 때문에 그 버는 돈으로 막 다 써도 되지만
현역에서 끝나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많은 돈을 이렇게 쓰다 보니 그 체질이 안 바뀌어가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통장에 이제 돈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 두려워서 이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많은 게 축복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파산을 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수백억의 그 연봉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도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게 축복일 수 있어요. 돈 많아서 재앙의 길로, 흑암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엄청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어떤 문제가 오죠? 나도 어찌 할 수 없는 영적 문제. 나를 질질 끌고 다녀요.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 맨 돈만 따라다녀요. 돈에 끌려다녀요. 돈의 노예예요, 노예. 청년들이나 여기 아직 경제 축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 인생의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면 여러분에게 돈이 옵니다. 여러분의 삶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면 돈이 따라와요. 근데 사람들은 다 돈을 따라서 가요. 결국엔 돈 따라가면 나중에 이게 뭐 그래요. 돈은 우리 수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나를 거쳐 또 딴 데로 가고 다른 사람을 거쳐 또 나에게도 와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뭐 몇백 조, 그 뭐 유타 그 몰몬교가 그 뭐 몰몬교 가장 윗사람한테 100조를 줬다고 하죠. 100조? 그 오집사님 말에 의하면 이재용 같은 사람 몇 명? 10명이 있어야 100조래요. 여러분 그 돈 셀 수가 있나요? 그 100조 여러분 뭐 어디 있나요 그 돈이? 돈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돈을 계속 내 주머니 안에 뭔가 내거 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계속 돈 따라가요. 돈 많이 주는데 돈이 있는 곳, 돈이 모이는 곳. 다 부신자들이 가는 곳에 우리도 똑같이 그곳에 가서 그 뒤따라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사람을 도우려고 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 빛의 경제를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사단은 이걸 갖고 좋아요, 여러분. 대학생들도 다 이거 위해서 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목적이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달하는 거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딱 잡혀요. 왜냐? 이거 하면 이게 온다고 생각하니까. 이거 하면 성공자의 길로, 이거 하면 내 영적 문제 해결된다고 사람들은 믿기 때문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가요. 여러분, 이거 하면 할수록 저주재앙임해요. 왜 이 귀신들이 누르고 있는 거를 왜 무당들이 더 큰 귀신 불러가지고 이렇게 더 눌러주잖아요. 무속점수.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우리가 문화생활 한다 할 때 사탄이 만들어 놓은 문화를 즐기러 다니는 거지. 여행하러 다니고 뭐 하는 게. 자, 그러니까 신분이 우리가 마귀의 종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죠.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딱 내 안에 중심에 갖다 놓고 사는 거예요. 사상, 여러분 좋아하는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이에요, 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그것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좋아한다. 그 자식 문제 생기면 여러분 인생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자식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면 안 되잖아요. 아멘? 마귀 종으로. 그래서 우상숭, 마귀가 가장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섬겨라. 자, 그러니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지 않으면 당연히 그 찾아오는 스트레스, 문제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내 머릿속에 돌아가는 그 생각을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그 생각이 내 맘대로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것 보고 정신 문제라고 하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 엄청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행복이 없어갖고 펜타닐 마약 중독돼가지고 좀비처럼 미국은 지금 다 그렇게 다 하고 있어. 경찰이 이제 손을 못 대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뭐 지드래곤, 이성균 뭐 얘들만 마약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막 클럽에 모든 곳에 마약이 다 흘러가고 있어요. 이제는 중학생들도 여러분 텔레그램에서 마약 사가지고 어디 집 근처에 있다 어디 갔다가 꽂아놓는다니까요. 돈 보내면. 그럼 왜 그렇게 됐냐? 지금 태국 사람들 우리나라 와 있는데 이 태국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마약 합법화된 나라예요. 거기 나라.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다민족들이 한국에 와 있어. 그 사람들 어떻게 마약을 구할까? 그러니까 이상한 방법으로 마약 유통시키는 거죠. 그거 없으면 안 돼. 한 번 맞고 이제 중독돼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 중독되듯이. 그럼 뭐 정신에 문제 있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삶이 안 되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서대로 올라가 봐. 내 삶이 안 된다. 지금 내가 뭔가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세상 말로. 어디에 정신 팔고 있냐 그러잖아요. 너 어디에 정신 팔고 있어? 어디에 정신 팔고 있어? 그럼 부모님한테 안 들었어요? 그런 말? 너 도대체 어디 정신 팔고 다니? 운전 똑바로 해. 정신 팔지 말고 운전 똑바로 하라고 그래. 정신이 어디 팔려 있어요, 지금? 어디 팔려 있어? 뭔가 지가 좋아하는 뭔가에 이렇게 정신이 팔려 있죠. 마귀가 그거를 갖고 노는 거죠. 그러니 어느 날 육신의 사건, 사고들이 육신의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형통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되고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 소원 잡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를. 그러니까 미래도 불안하고 후대. 이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 문제가 우리 가문의 문제가 여러분 DNA를 타고 영적 DNA가 후대에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제가 저희 아버지가 그 뇌경색 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 MRI 찍으니까 의사가 그래요. 선생님은 천운이 운이 좋으신 것 같다고. 이렇게 치료해도 치료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내 그 변색된 부분 그분이 처음에 그 응급실 갈 때 그랬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고쳐지지 않고 그냥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치료를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제 두 번째 MR을 찍었는데 그 부분이 다른 옆에 부분하고 색깔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약물로 이렇게 치료가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근데 이제 뭐 뇌경색이 왔기 때문에 계속 약을 복용하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의사가 한 말이에요. 정말 운이 좋으신 것 같다고, 어르신은. 나는 이제 그때 대만 가기 전이니까 나는 뻔히 압니다. 이 사단이 뭐 갖고 놀지, 옆에 사람들 건들지. 이제 우리 사모님 안 건드나 봐요. 이제 사모님 안 건드네. 예전에는 사모님 늘 건들고, 하암이 건드는, 이제 주변 사람들을 건드는데. 가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죠.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저는 제 인생의 메시지를 받았어요. 아, 이게 우리 가문에 흐르는 문제구나. 혈관, 딸도 심장이 아프죠. 외할머니도 심장 수술을 해요. 저희 어머니도 뭐 혈관 쪽이 안 좋고, 우리 큰아버지도 혈관 쪽이 안 좋고, 우리 아버지도 혈관 쪽이 안 좋고. 이수건 선생님한테 혈관 계통에 보험을 하나 들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냥 우쩍한 얘기지만, 알코올로 죽는 집안은 알코올로 가고, 도박에 중독된 집안은 도박에 가고, 가난으로 무너진 집안은 그렇게 가난을 벗어나려고 해도 그 가난을 이길 수가 없고, 이게 불신자들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입니다, 여러분. 이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어떻게 인간의 육신의 발부둥으로 이거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직이에요, 오직. 그게 바로 유일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그 그리스도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 인생이 창조는 못하지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사단의 권세를 꺾을 유일한 분은 여자의 후손밖에 없어요.
재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희생제사, 예배밖에 없습니다. 언약 잡은 예배. 어떤 문제 와도 포로로 끌려가도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되고,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문제를 뭐 공부 잘해서 해결한다, 돈이 많아서 해결한다, 인간성 좋아서 해결한다, 뭐 착해서 해결한다, 그러면은 안 믿어도 돼. 그리스도 별 필요가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자신이 오지도 않았어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고 그리스도를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게 오직 해야 될 당연한 이유입니다. 그리스도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이 근본 문제는 뭐 교수도 명예도 뭐 돈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게 종교를 해결할까? 종교는 이거 섬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게 종교예요. 뭐 문제 올까봐, 뭔가 내 인생에 어려움 만날까봐 비나이다 비나 뭔가를 비는 거죠.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후대 3대 4대까지 저주재앙이 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매일 예수가 그리스도 이 고백하고 이 비밀을 누리면, 오직이 되면, 유일성 되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삽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절대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 두 개는 내 힘, 능력 절대 안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못 이기니까. 사단을 달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거지 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여러분 부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 이 문제에서 절대 못 빠져나와요. 그게 그들이 사는 게 다 이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후대에게 이 저주재앙 안 누려주려면 오직 유일성, 이 복음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 누리고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면 여러분 후대는 저주재앙이 사라지고 천대에 이르는 축복이 여러분 후대에게 갑니다. 우리가 그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은 뒤로 넘어져도 코 깨지고 앞으로 자빠져도 코 깨져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려요. 운명사주팔자에 잡혀가지고 인생 어찌해야 될지 답이 없어서 답답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 얻을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 여러분 여기 딱 담이 나야 돼요. 그분은 내 인생의,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단 말이에요. 다 이루신 복음. 내가 죽음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서울에 어떤 대학 사역하는 저희 동기 여자 목사님이 있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사역하는 것을 이게 저희는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전국 대학 그 카톡방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학생들만 있고 이 목사님은 딸은 혼자 딴 곳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잘 보니까 병원복을 입고 있어요. 병원에 입원을 하셨는데 예전부터 뭐 몸이 안 좋다, 뭐 지병을 갖고 있다 이런 말을 내가 들었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물어봤어요. 혹시 그 목사님 어디 몸이 안 좋으시냐 그랬더니 다리를 절단했다고 하더라고. 이게 자기 뭐 자가 면역 질환이 요즘에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포가 자기를 뭐 공격하는, 그래서 이게 안 자르면 안 되는, 그래서 다리를 어느 부분인지 모르겠는데 뭐 절단을 해서 지금 요양병원에 요양 중이라고 하시더라고. 그럼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인생 끝났네 막 생각하고, 내가 왜 하나님 살아계신데 막 내가 사역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교수 사역도 열심히 하고 막 많이 하고 다니는데, 청소년 사역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도 줌으로 비대면으로 대학생들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쓰잘데기 일 많이 하다가 어느 날 재앙 만나 무너지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그런 상황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님 오시고 할 때가 복음 전달하고 생명운동 하다 가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하지. 어떻게 그게 복입니까, 목사님? 다리 잘린 게 무슨 복이고. 밥 먹다 그런 얘기 했는데 매일 박 집사님이 그 장애우들 태우고 뭐라고 했지? 뭐 무슨 애들 태우고 간다고 했지? 농인들 태우고 어디 가는데 어디 간대요. 근데 우리 집사님 좋아하는 거야. 왜냐? 일단 관광버스 안에 정상적인 인간들이 타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잖아요. 뒤에서. 그런 꼴을 안 보니까 농인들은 술을 안 먹고 뭐 하니까 이제 자기 운전할 때는 이제 괜찮은 거지. 근데 우리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 말이야, 우리가 두 눈 박혀 있고 눈이 안 보인다 생각해봐. 제 대만에서 그런 사람 몇 명 봤거든요. 눈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 가지고 이렇게 집안 이게 횡단보도인지 뭔지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근데 워낙 수달려서 이렇게 가요. 이렇게 집으면서 가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인 게 낫겠노? 귀가 안 들리는 게. 눈 보이고 귀 잘 들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 여러분 지금 뭘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지금 내가 뭐 안 되고를 떠나서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끔찍해요. 그 아름다운 세상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를 알고 그 복음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오직 돼야 됩니다, 오직.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한테. 오직 예수 외에는. 절대 속으로. 이 하나님 절대 복음이에요. 복음 아니면 안 돼요, 인간은. 왜냐?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분의 은혜 속에 사는 거예요. 인생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아멘? 우리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인생은 은혜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것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복음을 가지고 이제는 절대 언약 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뭐입니까? 237 나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갈대아 가나안 땅 가라 그랬어요. 떠나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라. 이 언약 잡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나라 살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저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유리 방황하면서 저 민족들이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기름자 죽임을 당하고 왜 그럴까요? 그들이 얘기했어요. 이 핏값을 나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리라고. 그들이 얘기했다니까. 그들이 복음을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나라를 선택한 게 이스라엘인데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민족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만, 우리끼리. 목사님 이번에 얘기했죠. 엠너스 전도학 때 쇄국정책, 민족주의 그거 다 망하는 길이라고. 우리도 막 우리 교회, 우리 여전대, 우리 남전대, 우리 뭐 이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남원과 이 전북과 호남과 이 민족과 전 세계에 전달해야 돼요. 또 여러분 막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다 우리 가족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형제들이 다 형제 자매예요. 근데 우리 원래 힘없는 사람들이 우리 찾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족속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넓혀야 돼요. 저와 여러분 그릇을 넓혀야 돼.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요. 절대 언약. 237 나라. 모든 족속. 가서 뭐 하래요?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치유하라 그랬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민에게 가서 치유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치유 시스템을 두고. 전북대 그 미션홈에 가민이가 지금 있는데, 전북대 그 미션홈에서 우리 지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지교회 오는 친구가 부산 그 임마누엘 교회 치유 사역원에서 몇 년을 있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목사님, 그 자기 계절학기 들어야 되고 내년 한 학기가 마지막 학기인데 이 미션홈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들어와라. 들어와서 여기 있고 어차피 한 학기 남았고 계절학기 들어야 되면 와서 있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네가 치유 현장에 3, 4년 있었잖아. 그 현장에. 여러분 거기 가려면 일주일에 2주 갔다 일주일 갔다 2주 갔다 돈 100만 원 들었거든요. 저희. 그 치유 사역 현장 가는데 그 이목사님 사인 없으면 못 가요. 거기를. 근데 거기 2주 갔는데 100만 원 들었어요. 근데 거기 오는 사람들은 다 경제 응답받고 오겠죠. 거기에 오래 있으려고 해도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걔는 거기에 4년, 5년 있었잖아, 거기에. 그럼 걔 자체가 그냥 치유예요, 그냥. 자기 안에 치유가 내재되어 있어. 그 네가 여기 애들 뭐 방 보니까 한 5명 모을 수 있겠다. 5명만 모아서 호흡 가르치고 뭐 해도 여기는 완전 치유 미션홈이고 치유 사역하는 응답의 장소다. 니는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가진 기능 가지고 너는 평생 그 사역을 하면 된다. 얘가 좀 알아듣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암으로 죽는 사람보다 그냥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암으로 죽는 환자보다 많아요. 지금 대한민국이. 엄청나죠. 지금 그 정도면. 지금 여러분 그 뭡니까?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사람이 거의 26% 넘었다니까 우리나라가요. 남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왜 그래요? 이건 못 이기니까. 왜요? 그리스도 못 누리면 이 가문에 흐르는 영적 문제 못 이긴다니까. 이게 여러분 시대의 질병이잖아요. 시대에 흐르는 영적인 질병 못 막는다니까요. 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죠? 이거 하라고. 왜 우리에게 복음 주셨죠? 복음으로만 치유가 가능하니까. 오늘 어떤 청년이 전화 왔어요. 예전에 이제 알코올만 돼. 지금은 알코올이 아니라 잠시도 혼자 못 있는데요. 두려워가지고. 공황장애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냐. 기도해줬거든요. 목사님 교회 나중에 간대요. 시간표 보고 있대요. 와, 우리 뭐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돼.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이거 치유 시스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여기에 방향을 딱 둬야 된다. 우리 인생을 2, 3, 7 살리고 치유하는 쪽으로 인생의 방향을 맞춰. 왜? 지금 수많은 사람들 병 들어가니까. 시대가 그래요. 미디어 자체가 병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뇌가 고장 날 수밖에 없는 시대의 흐름이 그렇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세인은 안 그러겠지. 애기들 이게 레스토랑 뭐 밥 먹으러 어디 가면 있잖아요. 엄마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자녀들은 다 딱 핸드폰 해가지고 우리 딸 그렇게 안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금은 혼자 있는 시간에 핸드폰 갖고 놀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막 했는데도 막 시대가 그래요. 흐름이 그렇다니까. 그게 완전히 하나님 없는 문화를 만들어내고 어릴 때부터 뇌에 그 영상과 막 그래픽이 막 각인돼 버려요. 그 아이들을 생각할 수 있는 뇌가 안 됩니다, 이제는. 그냥 보고 TV가 옛날에 바보 상자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바보 상자를 매일 끼고 사는데 눈앞에 끼고 사는데 머리가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특징이 그거예요. 이게 지가 틀린 행동을 하고 이게 틀린 행동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해요. 요즘 애들들이. 우리는 뭐 해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우리가 틀렸다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자기가 틀린 행동을 하고 왜 틀렸는지 이유를 몰라요. 왜냐? 머리가 생각이 안 돼. 치유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그 언약을 딱 잡아서 이 언약 속 들어가야 돼요. 우리 뭐 해야 됩니까? 서밋들을 살려야 되고 제자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 사역.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3번 부인하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주님 찾아가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 우리 후대들을 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에 올인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30명 되는 청년부터 저 세기까지 모든 렘넌트 내 자식이고 저 렘넌트 여러분 마음에 담고 하루에 정시기도 할 때마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 렘넌트들이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주역들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후대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직 성령으로 하면 됩니다. 우리 힘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체구가 크고 작고 머리가 좋고 안 좋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자신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하면 돼요. 그러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만이 이 3가지 이룰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절대 언약을 붙잡고 뭐 하면 됩니까? 이제 절대 여정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여정이에요, 여정. 그래서 뭘 이루기 위한, 이 미션을 이루기 위한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어서 우리 이 땅에 보낸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제1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 나라 이루어야 될 미션이 있는 겁니다.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애기예요, 애기. 그래서 성인식, 사명식, 파손식을 하는 거잖아요. 성인식 할 때 그 사람의 달란트가 찾아진 거예요. 사명식 할 때 그 달란트가 전문화가 된 거고 파송식 할 때 그 달란트를 가지고 현장에 파송하는 거, 그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미션, 아까 말했죠? 여러분 237인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237 살릴 그릇, 237을 담을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의 복음 전 세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해라. 그래서 전 세계를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릇 준비하는데 내가 있는 곳이 그 응답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있는 여러분 현장, 여러분 다니는 학교, 직장 그곳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요. 그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세계화가 되고 복음화가 되도록. 그게 세계복음. 나 있는 곳에서부터입니다. 나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거 미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40일 집중하면서 나의 미션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 이 일을 하다 가겠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평생. 혹시 그 친구가 그래요. 부산 임마누엘교회 1,000억 필요해. 1,000억. 1천망 되니까 1,000억 필요한데 이번에 중직자 세우면서 240억 헌금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요. 중직자 400명 되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그래요. 자기도 작정했대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얼마 했노 그랬더니 100, 500, 뭐 1000 그 이후로는 자기 이상이 안 돼서 보질 않았대요. 왜 한 1억 하지? 그랬더니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500을 했대요. 대학생이 이제 자기만 500 한 게 아니라 자기 뭐 주변에 대학생들도 막 다 했겠죠. 뭐 했냐? 이거 했대요. 이거 대학생 돈이 어디 있어? 그래서 자기는 지금 그 500 벌기 위해서 지금 뭐 연구실에서 뭐 하는데 한 달에 95만 원인가 받는데요. 그거 안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헌금해야 되니까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 평생에
이 밑에 거 하려면 미션 이루기 위해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릇을 크게 준비하세요. 앞으로 평생 응답받을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래서 뭐 하냐? 치유를 해야 되니까 치유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내가 누구를 만나도 어떤 이상한 놈이 와도 복음으로 다 치유할 수 있는, 수용하고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다.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누리면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면 돼요. 이 절대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돼요. 그래서 치유의 그릇을 준비해라. 뭘로 치유하면 됩니까? 우리는 다른 방법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 이게 치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복음 메시지. 여러분, 치유가 뭔지 아세요? 나에서 갇혀있지 않고 나를 넘어서는 거예요. 나를 나오는 게 치유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누가 나를 안 알아주면 짜증나고, 누가 나 알아주면 기뻐하고, 누가 나를 뭐 좀 해주면 자꾸 자기 안에 갇혀요. 치유가 뭡니까?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상처에서 벗어나야 돼요. 여기 함양에 지도자학교에 전도사님 한 분 계시는데 아직 시집을 못 갔잖아요. 근데 왜 시집을 못 갔냐? 자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적 문제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릴 때 뭐 집이 가난했는지 자기가 어릴 때 언니 둘이 자기를 데리고 뭐 차를 타고 어디로 가더래. 그 가서 딱 내리더니 누구야 하면서 용돈 주면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으라. 내가 너를 데리러 온다. 그러니까 동생을 놓고 이제 언니 둘은 이제 가는 거야. 버스를 타러 가는데 막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뭐 자기가 발목을 잡고 뭐 했다는데 자기는 그게 상처야. 그래서 자기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지금 결혼을 못했어.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사람 많지만 이 사람이 나를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 두려움에. 그 자기는 어릴 때부터 언니가 오는가, 명절 때마다 언니가 오는가, 버스 정류장 갖고 계속 언니를 기다렸대요. 그 어릴 때 받은 그 상처가 자기 평생에 누군가가 자기를 떠날 거라는 그 생각 때문에 사람을 못 만나고 연애를 못 하고, 그래서 벌써 나이가 이제 거의 50이 다 된 거예요. 어릴 때 그 상처 하나가. 저와 여러분이요, 복음 아니면 이 상처 어떻게 치유합니까? 상처는 한번 그어지면 그걸 회복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문제와 관계없이 그리스도로 행복하면 그 문제와 관계없이 되는 거야. 그만큼 저와 여러분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 그게 치유 메시지예요. 이것 때문에 아빠에 대한 상처, 요즘에는 또 막 그런 일이 많아요. 아버지에 대한, 또 뭐 주변 지인에 대한 상처들이 많고,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돼. 그리고 뭐 하냐? 호흡으로 기도하면서 뭘 살려라? 뇌를. 결국엔 그게 뇌에 각인된 겁니다. 뇌를 살려야 돼요. 뇌를. 뇌가 살면 영혼 살고 육신도 삽니다. 요즘에는 유튜브에요. 여러분이 뭐 호흡 뭐 하라, 호흡이 좋다, 뭐 호흡이 내장 운동도 시키고, 뭐 엄청난 좋은 그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딴 거 하지 말고 메시지 틀어놓고 기도하면서 호흡하시라니까. 자기 전에 호흡하고 주무시고 이 시간을 찾으셔야 돼요. 복음 메시지. 자, 그리고 뭘 붙잡냐? 서밋 세워야 되니까 우리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자. 우리 랩런트들. 그게 바로 뭡니까? 금토일 시대다. 금토일 시대. 뭐 준비하냐? 우리 랩런트들이 달란트와 저와 여러분이 붙잡은 미션을 딱 잡을 수 있도록, 사명 붙잡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이 그릇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인턴십을 시켜줘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과의 만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떻게 세우면 되냐?
복음의 절대 제자가 되고 그 있는 곳에서 망대 세우는 자로 세우면 돼요. 우리 렘넌트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여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 건축에 순교적인 스데반의 순교처럼 그 마음 가지고 여러분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세요. 이 하나님 절대 속으로 들어가세요. 우리 평생 살면서 어디에 우리의 경제를 쓰고 삽니까? 우리 평생 살면서 지금 어디 중심에 두고 삽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복음, 절대 언약, 이 절대 여정, 그 이루기 위한 성전 건축. 이 세 가지를 할 그릇을 준비해라. 여러분 내년에는 내가 어디에 헌신할 것인가 생각하세요, 지금. 그래서 모두 어른들 우리 렘넌트 사역에 마음 담고 교사로 다 들어가시고 진짜 치유에 마음 담고 치유는 이게 빨리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 받았다, 치유 끝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려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니까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섰버리면 또 치유의 제자가 돼요. 우리 237, 우리 렘넌트 237 나라 볼 수 있도록 방학 때마다 저 세계 현장을 봐야 돼요. 봐야 그릇이 넓혀져요. 우리나라 조그만 데 있다가 저 넓은 곳을 봐야 그릇이 넓혀진다니까. 그래서 방학 때 우리 렘넌트들 또 대만도 가고 뭐 선교 갈 수 있는 그 흐름을 계속 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냐? 하나님의 절대성으로 들어가라.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제자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7 치유 서밋의 언약 붙잡고 그 그릇을 준비하고 우리 교회가 실제로 성전 건축을 통해서 세 가지 뜰을 준비하고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진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건축되고 준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는 앞으로 237 지우서밋 제자들 키워서 세계복음하는 교회, 세계복음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